오늘 하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과 2장 말씀인데요. 1장 22절에서 23절 두 절만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두 절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2장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 땅에 교회들을 바라봤을 때 주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교회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여러분 주님의 관심일까요? 또 교회 건평이 얼마나 큰지가 주님의 관심일까요? 아니면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가 여러분 주님의 관심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이 주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 두 연인이 있습니다. 서로의 관심이 단순히 외모, 단순히 그 사람의 재산, 단순히 그 사람의 능력이면 그 두 연인의 사랑에 여러분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두 연인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단지 함께 있기를 더 원할 것이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그 능력은 다 부산물일 뿐입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그 말하면 목사님 그 부산물이 아니고 그것이 진짜예요, 본질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가 매주 오후에 요한계시록을 같이 살펴보는데 아직 이 말씀 아직 보지 않았지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시록 3장 17절에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선언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사랑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토하여 낸다는 말은 우리가 물도 여러분 미지근한 물 마시면 여러분 맛있던가요? 별로 안 마시잖아요. 시원하는가 뜨겁든가 해야지. 마셨는데 맹수하면 그런 의미에서 토하여 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고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제가 성지순례 가봤는데 온천수가 라오디게아가 물이 별로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온천수를 쭉 물이 라오디게아까지 내려오면서 처음에는 물이 뜨거웠을 거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도착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졌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프게 찔리게 이 말씀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라오디게아 너희 물처럼 너희 신앙이 미지근하다 뭐 그런 말씀이셨겠죠. 여러분 우리 세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저는 솔직히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정말 내가 세움교회 와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정말 말씀 안에서 뜨거움이 여러분 있습니까? 바짝바짝 이렇게 뜨거움이 있나요? 은혜가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그런 뜨거움이 있나요? 아니면 피지근한
피곤한가요?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은 성도로서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께 헌신하는데 열정을 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의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감겨가면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열정을 품으면서, 우리 이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여러분들 먼저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움께 수가 많지는 않지만 다른 분들에게도 정말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뜨거움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연합적이고도 주권적인 사역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때요, 우리는 뜨거워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1장과 2장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서 사도는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이 말씀대로 당시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우리들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 세상 풍속을 좇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절 우리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에서는요, 이러한 상태로부터,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적이고도 주권적인 사역으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뭐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택하고 예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장 13절 14절에서는 진리의 말씀, 곧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누구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복음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너무나 이 말씀을 아무렇게나 듣는 것 같아요. 창세전에 성부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을,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데, 또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는데, 인쳐주셨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장 찍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 세상에서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연합적이고도 주권적인 사역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 자신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성질도 더럽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능력도 없고, 그뿐입니까? 우리는 죄로 문드러져 있고, 우리는 세상 풍족을 쫓고 사단의 지배 아래서 내 욕심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하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과 내조하심이 하나로 연합되어 죄와 허물로 가득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은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는 결코 인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 얼마나 많이 이 예배에 대해서 인색한지 모릅니다. 마치 예배를 나와주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님들한테 사정하잖아요. 성도님, 주일날 꼭 오십시오. 정말 저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우리는 사정해야지 교회에 오는, 여기 계십니다. 안 그러는데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오늘 이 예배는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은 오늘 하루 온종일 여러분들이 지냈던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곳보다 내 하나님의 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악인의 그 큰 장막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은요, 단순한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세상의 어떤 풍요나 안락함보다 더 복되고 값지다는 시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 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내 삶에서 가장 복된 시간인 것을 이 시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할 때야지만이, 우리가 매 예배 시간 이 은혜를 누려야지만이 우리는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예배 시간에 이런 간격이 없잖아요. 우리는 라우디게아 같은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나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나와주셨습니까 오늘? 하도 오라고 하니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오셨습니까?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안 나오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뭘 할 것 같고, 전화할 것 같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정말 이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해 둬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했는데 예를 들어 세 분이 연합하여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 날까요, 안 날까요? 힘 날까요, 안 날까요? 두 손 걷어, 이거 팔 걷어 들이면서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리 사람도 세 명이 연합하여서 그러면은 힘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해결했을 때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뜨뜻미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애원하여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면합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바라요. 그러면 도저히 우리는 미지근한 신앙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우리 성도를 바라보면 우리 저 아무개 성도님 너무 귀하다. 목사의 이 칭찬이, 이 인정이 뭐 대수겠냐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운 게 저를 보내셨으니 저를 목양하는 목회자로 보내셨으니 적어도 제가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제가 아무개 성도님 바라보면 참 귀하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말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언제 말씀 들으면서 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시고 목사님 다 아는 내용인데요. 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 다 아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 에베소 1장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임했구나.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 움직이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예배 시간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구원의 의미. 우리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 주님의 팔일 수 있고 다리일 수 있고 눈일 수 있고 코일 수 있고 지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나 한 사람의 개인 구원으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성도들이요 구원을 개인 구원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너무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냥 예배만 딱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또 어떤 분은 심지어 목사님 저 교회 조용히 다니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과연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일까? 여러분 내 몸이 조용히 있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멈춰있잖아요. 썩어요. 사람이 언제 여러분 살이 썩고 병든지 아십니까? 멈춰있을 때 그래요. 내가 주님의 몸인데 목사님 저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요 왜 큰 교회 좋아하는지 아세요? 작은 교회 오면 시킬까봐 일 시킬까봐
큰 교회 가면은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올 수 있거든요. 과연 그런 예배가 예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 예배를 기뻐할까요? 단순히 이것은 교회 와서 일해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오늘 에베소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더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단지 나 개인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신자로서 부름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에베소서 1장은요, 성도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사역인과 동시에 바로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냐면 우리 에베소 1장 2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장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이 교회 누구시라고 그랬습니까? 머리시고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네, 바로 우리의 구원은요, 교회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연합적이고 주권적인 사역으로 구원하였음을 선포함과 동시에 그 다음으로 우리를 뭐로 연결시키고 있냐면 너희들은 교회이다. 너희들은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성도의 구원을 통하여서 당신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몸으로 사용하시고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야말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충만한 형태가 교회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자면 이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의 성도들을 충만케 하시고 복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요, 구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복도 못 받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요즘 많잖아요. 여기만 교회냐?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움교회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도 기억해야 돼요. 구원은 물론 개개인의 일이고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하나님과 만남도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래 안 그래요? 다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연합사역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연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 요즘에는 유튜브 제가 원하는 목사님들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습니다. 꼭 목사님 교회 나와서 설교 드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 계세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은혜 주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모르겠어요. 지적인 여러분 만족은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세움교회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 교회 다 필요 없어요. 모든 게 그냥 해체하면 됩니다. 우리 그냥 유튜브로 설교 듣자. 뭐하러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힘들게 이 시간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런 방법으로 우리 교회에 안 줘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미지근해집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늘 비판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옛날 과거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직 우리 교회 목사님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아름다웠습니다. 믿습니까? 뭐 그분들이 어디 가서 따로 어디 듣고 와서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 안 써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혹 뭐 좋아하는 유튜브 어떤 목사님 계실 수 있어요. 그 성도는요, 그 교회 성도만 은혜 받으러 그 목사님을 그 교회에 보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세움교회라면 세움교회 목사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펼쳐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어떤 일을 할 때요, 교회를 벗어나서 사역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옳게 보일지라도 교회를 배제하고 사역한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몸이신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 그가 단독으로 여러분 그냥 선교 나갔습니까? 그 위대한 사람도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파송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매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탈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복을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선교는요,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도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도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원리는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를 뭐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절대 나 한 사람의 복으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교회로 연합될 때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냐면 바로 그 유명한 에베소 2장 20절 22절. 이 말씀 우리 세움교회 모토가 된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모으셨습니까? 교회로 모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거예요. 그 복을 사모하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을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고 또 지금 함께 있는 지체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함께 서로 연합한다면 우리 세움교회는 발전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세움교회는 점점 퇴보해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교회를 통하여서 주어짐을 믿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고 세상의 풍속을 좇아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었고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런 상태인 우리를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적이고도 주권적인 사역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연합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복을 받고 내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뜨거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누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기뻐하고 교회를 통하여서 완성되어 갈 수 있는 주의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셨음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여러분들은 점점 더 주님 안에서 뜨거워진 완성되어 가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연합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매일 묵상하며 사모하며 감사하며 되새기며 내가 받은 구원이 이 엄청난 은혜구나 라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이 영적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서로 연합하며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펼쳐질 수 있는 그 귀한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미지근한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뜨거워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